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일을 한 것이 이렇게 드러나서 누군가가 이렇게 칭찬하거나 또 상을 주려고 하면 우리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칭찬받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상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상 받고 또 칭찬받기 위하여서 구제하고 또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해도 됩니다, 여러분. 보상받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우리가 계속 섬기고 헌신하고 구제할 때에 그럴 때 동기부여도 되는 것이 이런 상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상 받고 칭찬받는 것을 우리가 원해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제하고 선행을 해도 되는데 누구한테 받으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상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제와 선행을 하면 누구에게든지 상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에게든지 어느 편에서든지 상은 받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 받는 상과 하나님께 받는 상, 이 둘 사이에는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사람에게 받는 상은 순간의 칭찬과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는 상은 영원하고 풍성한 상을 받습니다. 세상의 상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둘 다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욕심이에요, 여러분. 1절과 2절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좋은 일하고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께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이거는 뭡니까? 드러내면서 이렇게 사람 보여라고 하는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뭐래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그 사람에게 그 선행으로 인한 상은 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받았으면 하나님께는 못 받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선행을 했고 구제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 억울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수준의 상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면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상은 우리가 마음으로는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했는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주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마지못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에게 상 받기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행하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수준의, 하늘 수준의 상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내가 누구한테 상 받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지는 사실은 우리의 행동을 보면 쉽게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이나 상을 받고 싶을 때에는 우리가 선행하고 또 구제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어떻게든 드러냅니다, 여러분. 네. 안 그런 척 하면서도 다 드러내요. 사람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그냥 휴지를 줍는다든지, 사람들 볼 때 이렇게 남을 돕는다든지, 그런 어떤 일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남들이 못 봤어요. 네. 미처 못 봤어요, 남들이. 그럼 어떡합니까? 언젠가는 내가 내 입으로 그걸 또 말을 합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상 받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사람의 본능이에요. 아이고, 허리야. 괜히 이래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왜? 내가 어제 교회 김장을 같이 했더니 이렇게 허리가 아프네. 김장을 했어? 그러면 또 이렇게 알게 됐죠. 또, 어제 휴지를 많이 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옆에서, 대단하다. 몰랐네. 그렇게 어떻게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요. 한 일을.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하여 구제하는 사람은 그 행동을 잘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는 없죠. 이것은 나 자신도 모를 만큼 그 정도로 은밀하게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모를 만큼 은밀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겠죠. 그 정도로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구제와 선행의 법칙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구제하게 됩니까? 어떤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아는 마음이 있어야 이렇게 구제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과 물질과 건강, 이것은 다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구제하고 선행을 했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주님의 것인데 그것을 주님의 것을 이렇게 우리가 빌려서 구제와 선행을 해놓고서 그것을 내가 했는데 이게 허리가 아프네. 뭐 이렇게 말해버리고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버리면 그 공로를 나에게 돌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냥 이용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주님 것으로 내가 해놓고 그걸 내가 한 것이냐 그렇게. 그것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이렇게 은밀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은밀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4절 말씀에 내 구제함을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자, 다 같이 어떻게 하신대요?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 여러분, 갚으시리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으신 것이 뭐가 있어요? 주시기는 엄청 주실 수는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꾸어 가신 것은 없으실 텐데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꼭 주시겠다.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너에게 내가 갚겠다. 우리가 선행을 하거나 섬기거나 착한 일을 하고 구제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 보고 계시다가요, 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셨다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꼭 맞는 상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게 갚으시리라의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첫 번째로 생각하고 계시고요,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행이 끝났을 때 가장 합당한 때에 갚아주시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주님의 준비해 놓으신 그 상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사람에게 먼저 칭찬 받아버려가지고 그거를 놓치는 거예요.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상 주시려고 기다리는데 사람에게 먼저 칭찬 받아버리고 격려 받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셔야 되는데 못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둘 다는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조급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 알지 못하게. 그래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수가 있어요. 은밀히 행하여서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제와 섬김을 하시되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게, 심지어는 나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하는 우리가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수준의 것들로 풍성하게 체험을 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밀히 해야 될 것은 이렇게 구제와 선행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도 은밀하게 하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주보에 나온 제목과 좀 다르게 했는데요, 은밀히 행함의 능력입니다. 은밀히 행함의 능력.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하고요, 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이렇게 각각 나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기도는 5절에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습관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에 있어서 이제 기도는 응답이 있겠죠. 그런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냐? 사람의 칭찬입니다. 당신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네요. 당신은 역시 경건하신 분입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전 어귀에 서서 기둥을 붙잡고 그렇게 그냥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엄청 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역시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앞에 나가서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다고요?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의 응답일 뿐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할 기도는 무엇인가?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갚으신대요. 여러분 그냥 응답하시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응답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셨다가 아주 그냥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좋은 응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갚으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거기에 6절에 나오는데 골방 기도입니다. 근데 골방 기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골방 기도가 아니에요. 예, 그것도 뭐 골방 기도가 될 수 있겠지만, 골방 기도의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장소의 개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만 골방 기도가 아니었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달린 것이 골방 기도입니다. 마치 골방에서 아버지와 나 단둘이 들어가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와 나의 고민을 나누고 또 나의 어떤 원하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교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과 나만이 교제하는 그 은밀한 공간에서 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골방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둘 사이에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하고 은밀한 감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골방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갚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미사오구를 잘 쓰고 화려한 언변, 말씨, 또 논리정연한 어떤 기도, 경건한 어떤 기도의 모습,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길게 기도하고 화려하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기도 잘한다, 경건하다, 이것을 자랑하려 하겠지만, 반면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다가가고 만나고 주님과만 이렇게 깊이 교제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그렇게 그냥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능숙하지 않고 조금 어눌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갓 말을 배우려고 하는 어린아이하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대화가 안 됩니까? 오히려 더 잘 되죠. 저희 딸이 지금 계속 지금도 쫑알쫑알 하고 있는데 이제 말을 터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래요. 지금 이제 4살에 5살 넘어가는데 이제 좀 말이 늦어서 조금 이제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말이 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몇 가지 단어 붙여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해요. 굉장히 어눌하죠.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근데 다 들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좋아요. 아이랑 이야기하는 게. 그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께 뭔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훈련이 덜 되어서 뭘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아무튼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의 방식대로.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지, 내가 하나님께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나의 표현이나 어눌하거나 이런 것을 다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골방 기도예요.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곳, 그곳이 골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골방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공간을 만드셔도 좋지만 제가 만들라고 하시는 드리는 골방은, 겉면 드리는 골방은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마치 어린아이가 갓 말 배운 어린아이가 정말 그 순수하게 아버지께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원하는 것도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 그 기도,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 골방을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깊이 올려드리는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 것인데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데는 흔한 목적이 하나 있죠. 대부분이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안 되느냐? 공을 들여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중언부언한다라고 했는데요. 중언부언한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너희가 하지 말아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상황을 보면 여러분 염주를 이렇게 돌리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주문을 이렇게 외우잖아요. 다른 종교 어느 종교에서는 그런 종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막 이렇게 돌리면서 막 이야기를 이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얼만큼 합니까? 계속해요. 108번도 더 해요. 어떤 때는 1000번, 1000배? 그렇게 1000번도 더 해요. 왜 그렇죠? 그렇게 공을 많이 들여야 하나님이 그 공들인 만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반복하고 공들이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들이고 중얼중얼하고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려야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가 공들여서 108번, 1000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원 성취의 기계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자녀와 교제하시면서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공을 들였다고 해서 들어주고 공을 안 들였다고 해서 안 들어주는 그런 기계적인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특별히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내 앞에 계시구나,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거 자체가 우리의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럼 그러면 됐지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아이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아버지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아버지만 있으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골방 기도와 같은 것이죠.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숨어 계시는 것 같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처음 심부름 시키고 보낼 때 그냥 보내요? 보내고서 그냥 잘 돌아오면 돌아오나 보다 합니까? 뒤따라 가보잖아요.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어디 알려준 대로 잘 가나.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네, 해보셨죠?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네,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는 모르죠. 근데 은밀한 중에 아버지는 보는 겁니다. 숨어 계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셨다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고 표정 하나도 다 보시면서 그렇게 그냥 당장이라도 위급하면 나오셔서 돕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 용돈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다 가난했으니까 용돈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는 시절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간헐적으로 어떻게 이제 용돈을 받으면 이제 그것을 이제 잘 모아놨죠. 너무 귀하니까 돈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모아놓은 거를 또 쓸 줄도 알아야 되는데 쓰지도 못하고 그냥 모아놓고만 있는 거예요. 어, 굉장히 소중한 돈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학교에서 그만 잃어버린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제 생전 처음에 그런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서 이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무너지는 것 같고 또 이것이 이제 뭐 없어진 거니까 마음에 두려움도 임하더라고요. 처음 당해본 일이고 그래서 너무 상심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돈을 잊어버린 거니까 잃어버린 것이니까 좀 마음에 혼날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형편도 좋지 않았는데 가뜩이나 돈을 잃어버렸으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계속 제가 그냥 집에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얼굴을 보시더니 근심이 가득한 그 얼굴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태연아 무슨 일 있어? 그렇게 물어보는 저희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냥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그렇게 팍 터졌어요. 왠지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져서 그냥 하염없이 그냥 멈추지도 못하고 속 시원하게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괜찮으니까 한번 말해봐. 왜 그래?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말문이 터져서 돈을 잃어버렸어. 전후사정 다 설명 못하고 돈을 잊어버렸어. 그렇게만 말하면서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잊어버렸어. 어머니한테 말하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안심이 되고 마음이 놓이게 되고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에게 다시 용돈을 주셨어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다음부터 조심해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표정만 보아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걱정하고 계세요. 우리가 작은 신음소리처럼 내는 기도여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근데 왜 당장 응답이 안 됩니까? 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됩니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시는 가장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아뢰고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은밀히 보시면서 다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골방의 기도로 진실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할 필요가 없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진실된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위로받고 그렇게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또 주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주시는 그 응답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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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보내소서. 가진 것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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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하나님께만 상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며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 상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은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구제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